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건 요한계시록, 사실 요즘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게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해요. 전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칭찬만 받지만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행여 완전한 믿음, 하나도 흔들리면 없는 믿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믿음의 묘미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구원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잘했다. 근데 잘못한 것도 있어. 그 우리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라고 뭐 맨날 다 잘못합니까? 때때로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잘한 건 칭찬받고 잘못한 건 책망받아서 변화시키고 회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진 입사님 카톡 봤더니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했을 때 썼던 단어가 디카이오스네라는 그리스어.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대로 죄인인데 하나님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간주하셨어. 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거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법정용어의 법정용어.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하게 된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성경의 단어에도 합당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주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칭찬이에요. 이 사진을 그냥 넘어가죠. 다 넘어갈게요. 예.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냐면 그 사람들이 겉보일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너희들의 행위 마음에 든다. 헬라 오이다를 썼거든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기노스코는 뭐냐면 김선재 집사님이 만약에 학벌 이런 거 쭉 썼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내가 너를 안다. 이게 기노스코면 오이다 뭐냐면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너를 잘 알아. 뱃속까지 모르고 뱃속까지. 그게 오이다예요. 주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이력서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깊은 생각을 다 보신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것 같아요. 거짓 사도들을 다 잡아냈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뭐라고 진짜 본문에 썼냐면 사도가 아닌 자들이 사도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걸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막 귀에 발린 소리, 혀에 발린 막 달콤한 꿀 같은 소리 막 했는데 얘네들이 분별했어. 야, 저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밀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고통도 받았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행동도 중요해요. 겉보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많이 칭찬했어요.
그들은 정통 교리에 끝내줬고 율법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여기서 율법이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옳고 그름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분별했다. 그래서 너희를 잘했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칭찬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래요. 스티브 잡스만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예요. 이때가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때 축사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내용을 했냐면 기가 막힌 말은 아니었어요. 스티브 잡스 명언 치면 막 나와요. 근데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실패했던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1980년에 존 스컬리라는 펩시콜라 사장을 애플, 이 아이폰 회사 일로 불러들여서 대표를 시켜요. 근데 놀랍게도 5년 안에 뒤집어 버려갖고 그 존 스컬리가 이 사람을 해고시켜버렸어. 이 사이를 다 장악해가지고. 이때 얘가 거의 미칠 지경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공식적인 패배자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11년 만에 다시 애플 회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면서 아니 우리 인생은 살면서 벽돌로 머리가 맞는 것 같은 고통, 느닷없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 자기가 잘릴 때 그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됩니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이건 저도 그래요. 벽돌로 맞는 것 같은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이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지금까지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바퀴를 어떻게 견뎌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견뎌내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은 벽돌로 맞을 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인내하시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책망과 권면이에요. 반면교사 삼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혼났어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잘하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잘못한 것도 있어 그래요. 그 말도 저는 은혜돼요. 아니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우리는 어떡해. 힘들 때마다 그렇게 스스로 외치세요. 에이씨 다윗도 넘어졌는데 에이씨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내가 좀 넘어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겉보기에는 대단해.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주석서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형식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예배가 잘 돌아가. 옳고 그름을 짝짝 분별해.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어. 그 열정이 떨어진 거예요.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있어야 돼요. 첫사랑 뭐예요? 수고롭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BC 587년 남유다가 멸망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배가 기가 막히게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느꼈어. 나라가 위험하네? 어떻게 하지?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예배 드려! 온 나라가 예배에 미쳤어. 수준 있는 책에 뭐라 그러냐면 마술에 빠져든 것처럼 이들이 예배에 몰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언서에서 토하고 싶다 그랬어요. 토하고 싶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들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배 안에 있는 신령과 진정이 없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살면서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신앙뿐만 아니야.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잠깐 멈춰서서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잠잠히 고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죽겠다만 할 게 아니라 살아날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약속이에요. 고장남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외로울고 손바닥장, 어리올란 소리명. 쉽게 말하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근데 왜 이렇게 한자로 했을까? 옛날에 손바닥 마주쳐야 된다는 걸 이 서기관들이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한문으로 그걸 쓰다 보니까 저렇게 다 줄여서 쓰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해도 받아먹는 건 우리란 이야기예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줄게 라고 말씀하셔도 받아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수많은 것들이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적도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기적 일어나는 곳에 귀신 역사도 많고 기가 막힌 설교 속에 마귀들의 장난치는 것도 많고 성도님들이 똑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분별하시면서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잘못된 거 인정하고 잘한 칭찬 받아가면서 힘내면서 훌륭한 인생 사시기를,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